1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제사 제물이 최고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악하다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속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지 아니한 자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가인이 곡물을 안 좋은 걸 바친 게 아닙니다. 곡물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가증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증하다. 그 말은 옳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자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귀찮다야. 그냥 아무렇게나 바쳐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물을 바친 자리에서는 제사장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렇죠? 거짓되이 행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어떤 제물도 나보다 더 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나는 요 밑에 있는데 제물은 위의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제물처럼 위의 것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종교인일 때 그는 성사 또는 의식을 강조한다. 불신과 열매 없는 삶에 대한 보충물이나 상쇄물로서 의식과 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식과 격식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의로운 행실을 하면은 딱 좋은데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럴듯한 행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듯한 정도는 쉽거든요. 예, 그럴듯한 건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그럴듯한 게 진짜 의식이 되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갖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듯한 의식으로 합한 마음이냐 이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이고 생각보다 나 자신부터 보면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큰 일을 이렇게 속이냐 좀 작은 일을 속이냐 차이 정도지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잠언 21장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자, 악인의 재물은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도 하나님이 다 악하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악인도 그럴듯하게 해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더 나쁜 뜻으로 재물을 바치는 경우. 예를 들면 악인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려고 헌금 들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사람, 요것들이 예수쟁이구나. 그리고 가서 고발한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나쁜 짓이죠. 예. 공산권 국가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예전에 중국에서 세례를 준 일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이제 제가 모시던 목사님. 근데 그 세례 받는다고 교인들이 막 왔는데 그 장면을 녹화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쳐 오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 있던 성도들은 고생을 좀 했죠.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온 건 왜 왔겠어요? 누가 의심을 했겠어요? 거기는 전도사님이 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사 와서 세례 준다니까 진짜 잔칫날이었고 교인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가운데 같이 세례 받는 그 자리에서 본인도 은혜 받는 사람인 것처럼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카메라로 뭘 이렇게 캠코더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는 척하고 들어온 거죠. 그 거룩한 잔치에 동참하는 척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확히 따져 물으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 11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이 많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살았어요. 그들의 관원뿐만 아니라 백성들처럼 부정하고 간음하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배부르니까 이제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 아니 미국 사람이 말하는 예화인데요. 어느 집 계단에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생 정도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엄청나게 냈대요. 어디서 담배를 피냐 하면서 이제 이 조그만 놈의 자식들이 막 그러면서 그랬대요. 근데 그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그러대요. 아빠 우리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누가 교회에서 담배를 핀다고 교회 놀이를 한다는 거냐? 이제 막 따져버리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계단 앞에서 담배 피는 중이에요. 이러더래요. 뜨끔한 말이죠. 예배 마치고 나오는 계단에 앉아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더라. 그거 흉내내서 교회 놀이하고 있다. 응용하기 참 좋습니다. 응용할 만한 이야기가 많죠. 뭐 한국의 비근한 예를 들면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기가 버스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타려고 싸우고 새치기하고 날린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비꼬는 세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다 봤기 때문에. 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희생물을 가져와도 불의한 사람 것은 안 받으시고 가증하다 오히려 죄다 그러고, 정직한 자는 희생물이 없이 기도만 가져와도 하나님이 기뻐 받습니다. 그 기도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음에 품 것을 말로 한다 그랬죠. 기도말이 아름답지 못하고 문법에 잘 안 맞고 떠듬떠듬해도 그 마음이 정하여 깨끗해서 하나님이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 기도가 있고 고넬료의 기도가 있고, 그죠? 또 누가복음 18장에 용서받은 세리의 기도가 있고, 잠언 28장 9절 10절에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야베스나 고넬료나 세리 같은 기도, 이 사람들의 기도는 율법을 듣는 귀를 가진 기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에 따라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상반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악한 마음으로 짐승과 곡식, 그것도 최상급을 가져올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아니하면, 정하지 않으면 안 받으시고, 비록 재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쌓아놓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재물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백성들 보는 앞에서 좀 체면치레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이 제사를 기뻐 안 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비교하는 겁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람을 죽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이미 배웠어요. 모세가 기도한 걸 보십시오. 백성이 금송아지 밑에 춤춘 거 그거 죄 해결하려고 백성들이 가진 짐승 다 가져와서 한꺼번에 다 잡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기도했어요. 자기 목숨으로 기도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는 공의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역시 가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악한 사람은요 의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 다 여호와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자기 길을 가버려요. 악하죠.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의를 따라 걷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건 더 악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과 행위는 더 악하다 판단받습니다. 자, 성경을 모르는 민족보다 언약과 약속들이 있고 예배를 가지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더 악하다 그러잖아요.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죄가 더 악하다 그러잖아요. 아까 읽었던 잠언 28장 10절에도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란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랬죠.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큰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반면에 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가증히 여긴다. 미워한다의 반대는 사랑하다. 그 말이죠. 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같은 서울에서 같은 동네에서만 이사를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업체가 있어서 그 일을 많이 해줘서 그러지 자기 손으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리를 많이 옮겼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옮긴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옮긴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감옥에서도 궁중에서도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주를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 최고위직입니다. 술 따르니까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가장 측근이죠. 독살의 염려가 있는 과거에서 음식을 먼저 맛보고 확인하는 사람. 옛날 왕정시대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신뢰하는 사람이 왕 앞을 잠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싶어갖고. 근데 이 바벨론의 왕이니까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왕이 얼굴이 근심한 걸 보고 혹시 뭔가 안 좋은 생각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오해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내가 잠시 동안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왕께 아뢰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왕 앞에서 시간을 끌어도 안 되잖아요. 시간을 끌면 또 의심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리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흔쾌히 허락해 줬죠. 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도 살해 위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끌어내갖고 죽이려는 게 한 10번 됐어요. 그런데도 속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전하게 일을 잘 마무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한 방식 그대로 백성들도 새롭게 했어요. 성경에 가장 이 말씀에 합당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공의를 따라하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게 따라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의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면 이것들은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욕심과 시기를 따라가지 말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은 피해야 하는 것들이고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우리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줬고 먼저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따라가면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는 증거가 그 사람의 몸과 삶에 나타납니다. 사람도 사랑받으면 얼굴이 달라지죠. 자, 여러분, 이 사악함과 의로움, 오늘 8절에도 정직함 또 악함 이렇게 대변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함과 의로움 또는 이 악인과 정직한 자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항상 뭘까요? 최악의 악인이 있고 최선의 선인이 있고 백과 백이 정직한 자와 악한 자의 거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악인과 공의를 따르는 자의 길의 간격이 항상 넓지만은 않아요.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각도 차이가 이렇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만 벌어져도 길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이정표를 보고 길이 갈릴 길 있으면 갈라지기 시작하면 갈라진 것이지 갈라져서 100km를 더 가야 갈라진 게 아니죠. 예. 교차로에서 길을 잘못 드는 순간 갈라지는 겁니다. 미세한 각도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악과 의를 가르기도 한다는 것.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도 항상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악으로 멀리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크게 회개하고 크게 돌아서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조금 잘못해서 악 쪽에 발을 디딘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만 빼도 돼요. 물론 이 걸음을 빼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건 전제로 하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즉 걷는 길에 있어서 한 걸음만 바꿔도 악에서 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바꿔도 얼마나 우리 한국식으로는 이야기 좋은지 몰라요. 아와 의가 다르다잖아요. 모음 동그라미 놓고 모음 하나만 바꾼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다르다잖아요. 그래요. 약간의 다른 마음과 조금의 힘씀만 있어도 악에서 의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 말, 행위 조금의 차이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것들을 원하지만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잘 안 되는데 근데 이 조금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죄예요. 죄가 아닌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살아보면 전하고 내가 조금 달라졌는데 정말 주변이 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렇게 조금 차이가 크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예. 근본적으로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또 행위에 있어서는 말에 있어서는 큰 것을 한 번에 꼽기보다는 작은 각도의 차이를 이룰 수 있는 것. 또 실제로 그 자체로 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옳은 일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또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